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디도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에 본으로 보이고 교리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순전함을 보이며 남이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과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배로 받아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여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뢰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일에 본을 보이라, 본으로 보이라,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먼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비주얼 시대라서 더욱 사람들은 보는 것에 온통 시간과 마음을 다 쏟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도 없고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래서 이분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여드리는 거죠. 그럼 이 시간을 누가 보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 외모를 하나님께 보이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지만 특별히 그 믿음을 보여주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달라고 하셔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참 하나님이 아니시죠. 성령님도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왕국도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의와 거룩과 화평과
기쁨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예, 실제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더욱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본성상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한 번만 하나님을 보면 믿을 텐데, 저 너무 그 세상이 있다는 걸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지옥을 볼 수만 있다면, 천국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유튜브만 조금 검색을 해보면 그렇게들 많이 봤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거 다 가짜입니다. 뭐 천국을 다녀왔다, 뭐 음성을 들었다, 어떤 뭐 천국의 길을 보았다. 정말 그럴싸하게 다 하는 거짓말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가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거 하나님이 조건으로 내세우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이적과 기적이 임하는 그 조건과 통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믿으러 오셔야 되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가 믿고 붙들까? 무엇을 내가 붙들어야,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어로는 impossi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그때부터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토록 믿으라 해도 이 제자였던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빌립이 여러분과 저예요. 지금 주님을 계속 3년 반 동안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이. 근데 여전히 그 살아계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뭘 보여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보지 않고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그래도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더 잘 섬길 수 있을 건데, 그게 확실하다면 제가 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계속 빌립이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증주의자죠.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 제자 중에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시면은 25절에 한번 보세요.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 손들의 못자국을 보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이분을 볼 거예요. 그분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도 역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실증주의자죠. 빌릴 것 같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해놓으셨어요.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보여달라고 하는 도마와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여기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너는 보아서 믿은 믿음이구나. 보아서 생긴 믿음. 이걸 칭찬하신 게 아니죠. 보고서 얻은 믿음. 그걸 칭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보지 않고도 얻은 믿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생기는 믿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제일 정상적인 믿음, 참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들려진 말씀을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고 마음속에 쌓게 하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성경적인 복음적인 모교회 같은 큰빛교회 같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서 모이는 겁니다. 그 말씀에 헌신해서 우리가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까? 교회가 힘들어하진 않을까?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살피고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책망하고 죄를 졌을 때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이 바라는 것들이 다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딱 정의 내려주시길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답이다 그러지만 성경은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맞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40년간 날마다 본 것이 보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이적이에요. 수많은 눈으로 직접 보는 증거들 하늘에서 천사가 먹는 음식이 내리죠. 40년간 옷과 신발이 달치를 않아요.
근데 이런 옷이 있고 이런 신발이 있습니까? 옷이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곡길을 걸으는 사람이 없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가란 자가 없이 40년간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부활하신 사건을 정리하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보고 부활하신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실제로 부활의 몸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보여달라고 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그들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믿음이 성장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네. 아유, 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참 어리석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본보기와 샘플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교훈들을 얻으셔서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노엽게 하려느냐. 하나님을 노엽게 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믿으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있어야 하겠느냐. 무엇 때문에 노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자신의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으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리겠느냐.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고 기다리고 이거 보여주면 돌아오겠지. 그 기도 응답해주면 돌아오겠지. 나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나를 경배하고 나와 함께 하겠지. 이렇게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2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하박국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구절이 이 신명기 32장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여기 다 밑줄이 거의 있으시겠죠? 심히 거역하는 세대. 그게 무슨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심히 거역하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교회를 출석하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데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누구를 거역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완전한 믿음 그 자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데는 그 베이스가, 그 기초가 시작이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니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그 세대를 심히
거역하는 세대로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딱 2명만 믿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믿은 거예요. 말씀. 여러분, 그 말씀 믿은 사람들, 근데 가니까 막 아낙 자손의 그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족속이 버티고 서 있고 여리고 성에 들어가 봤는데 이건 무너질 성이 아니야. 이거는 인간이 볼 때 딱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길이 없다. 우리 메뚜기와 같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들려가지고 그 위대한 말씀을 그냥 다 까먹는 거예요. 근데 딱 2사람이 기억한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 갈렙이. 그 성벽보다 더 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온 2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이란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여기에 함께 들어오라고. 우리 한 장 넘기셔서 그 전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이 말씀에 별표 3개 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써놓으시고, 여러분,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추구하고 사니까 믿음이 없이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려면 믿음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맞습니까? 네.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이 보이는 공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보이는 대로 증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영적 생활은 여러분 보이지가 않아요. 그를 여는 열쇠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열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열리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을 우리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6장 17절.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6장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느니.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계획의 불변함이 풍성함을.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볼 수도 없고 풍성해질 수도 없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은 보이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풍성히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계획의 불변함,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풍성함. 지금 종말에 대한 관심이 그 넷플릭스 때문에 나는 신이 때문에 좀 더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더욱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전부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풍성함, 그 영광의 신비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면 무식했던 베드로가 성경을 쓰듯이 12 그 제자가 사도가 되어서 성경을 쓰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의 본으로 보여야 될 것, 성경에서 보여주라는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7가지를 좀 같이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아까 읽으셨지만 모든 일에 네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라.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리가 부패하지 않고 신중하고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과 함께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보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서신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영으로 성경을 쓰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 불신자 보셨어요? 뭐 연구하거나 뭐 비판거리가 있나 하고서 보지 이거를 하나님으로 알고 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뭘 봅니까?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두루마리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판에 쓰여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첫째로 네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라.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래야 그 말씀이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구나 진짜구나 그 믿음과 행실이 진짜구나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엉망 말도 엉망 믿는다고 하고 구원 받았는데 이게 구원 받은 건지 받지 않은 건지 그냥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이건
시작부터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구원받은 건지 구원받지 않은 건지 매번 교회가 그냥 구원 문제만 다루는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 그 너머에 가서 성경에 기록된 66권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휴거에 대해서 우리 김영재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런 중요한 이 교리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바라기는 저는 우리 형제님들이 다 저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없을 때 여기서 말씀도 좀 전하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 왜 우리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여러분 성경 복음 전도리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디세요. 견디세요 여러분. 참으세요. 억울한 일 정말 그 핍박받는 일 그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두 총리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근데 다니엘이 꼼짝도 안 하잖아요. 겁도 안 내.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죽이라면 죽이라고. 겁나서 그다음부터 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마음에 영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그들에게 딱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선한 행위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마태복음 5장 16절,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며 선한 행위들을 보여야 됩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여러분 직장에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선하셔야 돼요. 올바로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직장에서는 엉뚱하게 하고 거기서는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감리교도들이요, 그 메소디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메소디스트가 원칙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미국에서 감리교도, 영국에서 감리교도 그러면은요, 그냥 은행에서 그냥 대출을 그냥 해줬습니다. 그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요, 그냥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왜?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하니까. 지금은 은행 가서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주기는커녕 지금은 뭐 그냥 목사, 특별히 목사들이 지금 뭐 정말 그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이 전도의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에 힘쓰시는 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실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이방인들 앞에서 믿음 믿음 외치면서 악하고 부정직하고 부정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영광, 간증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흠도 점도 잡히지 않도록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잘못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완벽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성장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실 때 나는 성장하러 간다. 잘하러 간다. 말씀 먹으러 간다. 믿음 성장시키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충성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그 이유는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와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지만 무슨 말씀이에요? 최선을 다하라고요. 성실하게.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충성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영적인 생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디도서 3장 2절을 보세요. 디도서 3장 2절에 같이 보시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부드러우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보이라고요? 온유함을 보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보여요? 다투시면 안 돼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판하시면 안 돼요. 같이 가십거리 막 옆에서 막 가십하면 같이 하시면 안 돼요. 빨리 돌이키셔가지고 다투거나 비방하거나 후욕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함을 보이라. 우리는 온유한 자예요.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신을 표현하실 때 온유로 표현하셨어요.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대들지 않으셨어요.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은 저항하는 자가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막 피켓 들고 데모하고 막 불합리한 일을 막 증거하고 막 이렇게 막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우린 참는 겁니다. 우린 견디는 겁니다. 우리는 대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리고 온유하게, 당당하게, 우아하게, 든든하게, 은은하면서 은밀하게 겁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보이라고요. 그 행실을 통해 뭘 보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을 보이라. 온유라는 것은요, 절제된, 통제된 파워예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충분히 그 일을 처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 일을 내가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내 권리도 있어요. 근데 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우린 막 맞붙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야고보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요. 아무 쓸데가 없다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도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교회 안에 행함이 없을 때 그 교회는 육적인 교회, 영적으로 어린 교회, 어른의 일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양을 먹이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돌보십시오. 필요들을 살피십시오. 그들이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십시오.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고. 같은 공동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죠. 그 관심 외에는 없어요, 주님이. 같이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외투입니다. 표지입니다. 그 책의 책 등이에요. 책 표지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덮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교리는요, 사랑이 없으면 잔인합니다. 교리는 옳고 그름을 갈라주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do right thing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옳은 일을 하는 곳이에요. 유익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유익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옳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옳은 일이 칼이 돼가지고요. 이 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믿음을, 그 사랑을, 그 권능을, 그 성령을 여러분의 이 행함을 통해서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들. 무엇을 보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는 오늘 7가지 특별히 살펴보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특별히, 또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와 지식을 얻는 자가 무엇을 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것들, 보이지 않는 그 신성, 영광의 신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